오늘부터 나훔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 이 소선지서를 함께 다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거 들어봐도 막 기분이 확확 솟아나죠. 여러분들 억울하고 괴롭힘 당한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왜 저 사람 안 잡아고 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주셨죠. 자,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그대로 두시고 있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고 아니면은 나에게 아니라 어떤 부정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그대로 두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든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세상 말이 있죠. 세상은 좁고 문은 많다. 많이 들어봤죠. 뭐가 많을까요? 사과가 많을까요? 귤이 많을까요? 하여튼 뭐가 많아요. 그런데 그 뭘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의 반응이 뭐냐? 어떻게 악에 대해서, 곤란한 일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세상은 좁고 귤과 사과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대항하는데,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그냥 우리가 그냥 무심참게 그냥 아유 너 상관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거를 반드시 상관하겠다, 너를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구체적인 방안과 방편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주목과 이목을 끄는 사람과 나라가 많습니다. 위압적인 행동이라든지 무력을 행사하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조종한다든지 기회주의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목과 이목을 끌고 인생의 주인공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살다가 인생에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부분을 뺏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라든지 세상의 열강이라든지 유력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든지 뭐 돈이 있는 사람, 권력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잘 조종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더 유리해요. 그리고 이렇게 순수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면서 살겠다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조종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 중앙 무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 사람이냐? 약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뭐 조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언젠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대 중앙에서 집중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거를 진행하고 무대 중앙에 서 있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 왜 그러냐?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주목을 이끌고 이목을 이끌고 이 사람들이 이끌게 되고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서 하고, 이 사람들에게 집중을 끄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냐면 우리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세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잘 보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고 있는 위치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함이 당하고 이것이 끝이다라는 그런 멘탈리티를 갖지 말고 지금 관찰자이다.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왜? 하나님이 그 인물을 주셨기 때문에 라는 그 자세가 나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음이 결국 뭐를 얘기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너 죽었다라는 거야. 너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너 그냥 둔다고 지금 까불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너 스스로 무덤 파는 거다. 그러니까 두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순수한 정결한 마음의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자로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세력을 허용하시는 건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너는 악을 행하지 말라,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열심히 죄를 안 짓고 악을 행치 아니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비하신다면, 그리고 악을 싫어하신다면 그런 일이 안 나도록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깡패들끼리 패싸움하는 것까지 내버려 두신다 해도 하나님이 왜 백성까지 괴롭히도록 두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해답은 다 아니지만은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그러면요, 죄가 나쁜 거지요, 아니면 뭐 죄가 사단이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의 모습을 봤어요? 사단 귀신의 모습을 봤어요? 이 죄가 뭐다 그러면 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를 봐야 돼요. 죄 그러면 이렇게 고약한 거야, 죄는 정말 나쁜 거야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때는 참 착했어요. 먹는 것도 주고 일도 시켰지만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서 그냥 요 바로의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바로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의 이 속모습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렇게 형님처럼 잘해주고 먹는 거 챙겨준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칼과 창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만들어버리죠. 이 죄가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이 저런 존재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 죄의 형태를 보게 하는 거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죄가 뭐냐 그럴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죄는 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가 얼만큼 고약한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죄의 고약성과 죄의 혐오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 나쁜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뭐 야동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요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술 같은 거 해도,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무마하고 그냥 술 먹고 그러는 거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었잖아요. 이런 거 봐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거를 통해서 막 요즘 뉴스에 일어나는 것처럼 막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나?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악습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피부로 체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짐승처럼 변하고 악한 사람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죄의 행적들이 이 사람 혼자 할 때는 모르지만 이게 밖으로 튀쳐나와서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술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중독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구나 하고 이런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의 세력이 무엇인지 알겠다. 죄의 이런 세력 뒤에 누가 있나요? 사단이 있죠.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이 잠시 두고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냐? 이 죄가 하나 둘씩 쌓이면은 그것이 이제 성품이 되고 그것이 사단의 인격이 나타나는데 그 사단의 인격이 나타날 때 우리는 형체화된 사탄,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계속 역사해서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뿜어낸 그 사단들의 역사를 우리는 꼭 지역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모습을 한번 본 사람은 사단이 주는 죄의 속성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단의 습성이 뭡니까? 항상 어두움 속에서 행한다라는 거죠. 은밀하게 그 다음에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게 이 사단의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는 눈이 생겨져 있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이런 일이 생각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그냥 의심 수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것은 이 악의 속성에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달아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 분별하는 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냥 기도원 가서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또 말씀 보고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산전수전 겪어보면서 이게 악이구나, 이게 악이고 이런 것이 선이구나라는 그런 결말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결말을 맺어야 되겠죠. 그 죄와 세상과 사단은 이렇게 악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악을 잠시 허용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계획을 짜고 차근차근히 하고. 그런데 결말은 아주 사소한 것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실수도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의 애국 군대도 굉장히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전략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에 무너졌어요? 파리에 무너지고 이에 무너지고 피부병에 무너지고 이런 전염병에 무너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것을 통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한테 공격받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이 사람들이, 이 적군들이 더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이 사단의 유혹이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다 시험 듭니까? 저 봐라, 하나님이 없다. 저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저런 악의 세력을 그냥 왜 두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믿음을 버려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복수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가 우리가 유혹받을 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신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악한 세력들이 전면적으로 활동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습니까? 이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면을 발전시키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때가 어떨 때였어요? 가장 악이 판치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직 거룩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분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프레임을 씌우고 이 예수님을 죽였죠.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고를 하셨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여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 태양빛이 이게 낮이라고 치면은 이때 이 진리 안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었더니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남편도 달라지고 얼굴도 내가 변하게 되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나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도 한번 믿어보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옵니까?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너 인생을 통해서 내가 알겠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게 낮에 일하는 진리 안에서 낮에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시기가 오는데 어떤 시기냐면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똑같이 해는 비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계속 내리쬐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가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력 안으로 사람들이 넘기움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 보세요. 주님께서 낮에 일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었죠. 그 다음에 십자가 질 때는 어떨 때였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리도 변치 아니하시는데 어둠의 세력에 넘겨주셔서 이때 예수님을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세력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뭔가 못나서가 아니라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위치를 어둠의 세력 안으로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이런저런 일들도 어떻게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것처럼 되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일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어 그러면 너 꼴을 보고 너 인생 좀 보고 얘기해라. 너 그 지하실에 앉아서 맨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어디 역사했니 안 했니?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거보다 우리 집중력을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 이 낮 시간이 정말 축복된 시간이구나.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 때가 정말 귀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 잃어보신 적 있잖아요. 평소에 건강하다가 여러분들 뭔가 병원에 갔더니 뭐가 고장났대.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자. 내가 그때 몸 관리 좀 잘할 걸.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좀 힘이 났을 때, 내가 좀 돌아다녔을 때, 딴 거 안 하고 몸 관리 좀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요번에 수술하고 나면, 다 하고 나면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 나 이제 TV 안 보겠다. 밤늦게까지 치킨 먹고 라면 먹고 자지 않겠다라고 그런 굳은 결심을 여러분 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영혼을 들여다보는 시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깨달음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인생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있잖아, 사람들이 낮과 밤을 한 번씩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경질 내면 신경질 내고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뭐 그냥 엉터리로 막 하다가 애들이 커서 머리가 좀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다 한 번씩 후회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좀 잘해줄 걸. 옛날에 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양육할 걸. 그러면서 인생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 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밤을 경험해 본 사람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소중함이나 자기 인생이 자기만을 위해 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봐야 비로소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요즘처럼 교회를 못 나가봐야지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나만 당하게 되는가? 뭐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자기도 괴롭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나는 그런 악을 저지를 기회가 주지 않았을 뿐이고, 그 사람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으시는 그런 기회와 방법과 도구를 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찬양을 드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돈 없죠? 만날 친구 없죠? 갈 곳도 없어요. 뭐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죄질 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저 사람 속에 있는 것도 깨닫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떨어지게 돼버려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변할 수 없고 너도 변할 수 없고 누구만이 변할 것인가.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얻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변화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또한 말씀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기도와 말씀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죠. 형식적이고 문화적인 그냥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지만 환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는 죽냐 사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형식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교양 있게 하고 문법을 철저히 하고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비명에 가깝습니다.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열정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정말 아무 살 가치나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밤의 시간을 잘 보내야 우리는 아침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아침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철회가 그런 의미죠. 그냥 요즘 철회 어떻습니까? 그냥 밤에 늦게 오는 기도회죠. 옛날에 한국 교회 어땠어요? 밤에 낮 동안 일하고 밤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또한 자비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그냥 두고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쏟아 부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자비하신 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죠. 어떤 사람이 강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폭력적인 것이 나타나면 그에 대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강한 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비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사방팔방에 가난하게 되면
자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강하시고 자비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 창궐할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음의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같은 건데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성경 우리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밤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